사람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냥 아우 좋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싫은 소리 하면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들죠. 아이들이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그러는데 잔소리하는 부모 입장도 힘들거든요.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안 좋지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동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럼 좋은 소리 하고 싶지 싫은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고국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 전하고 싶지. 우리는 망한다, 포기해라, 고국이 망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에스겔의 현재 입장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죠. 본인도 사실은 힘든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에스겔도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못 간다, 망한다,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에스겔 스스로도 힘든 거죠. 아마 에스겔 마음 가운데에도 의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결코 쉽지 않죠. 애들 매 때리면서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를 때려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 부모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매를 때리지만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본문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섯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이 집에 앉았는데 장로들이 앞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환상이 열렸죠. 홀로 있을 때 환상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도 에스겔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거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듣는 소리는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 환상 본 거 맞아? 자기가 지어서 하는 거 아니야? 에이, 환상 봤으려고. 근데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끌어올리신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불꽃으로 임했고 손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 순식간에 하늘로 끌어올렸어요. 에스겔의 영이 이제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마 남아있는 장로들은 깜짝 놀랐지 않았겠어요? 에스겔이 이제 쓰러졌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들어올리시니까 아마 난리가 났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안뜰로 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있었어요. 질투의 우상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해놨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우상을 어디에 뒀냐면 자기들 집에 둔 게 아니라 성전에다 갖다 뒀어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상을 갖다 둔 거죠. 6절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장소가 성전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옛날 말로 하면 황공무지로소이다 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집에 머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나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살면서 집에 안 가고 싶을 때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거나 다툼이 있었거나 그러면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우, 가족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들어가야 되죠. 가족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래도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집에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집에 아이고 남편이 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네. 또는 아내가 딴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 가족 얼굴 보겠어요? 내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상 섬겨도 큰 문제인데 그 우상을 아예 하나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지금 아예 멀리 하나님 떠나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뜰 문에 구멍이 있는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딱 아주 그 은밀한 장소 같은 데 들어가면 그 가드가 지키고 서 있어서 누가 똑똑똑 하면 작은 구멍으로 탁 들여다보고 허락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별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벽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싹 이제 비밀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라 그래서 담을 허니까 문이 나온 거죠. 비밀의 장소가 나왔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들어가서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다 우상을 막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여러분 7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70 장로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하는 거예요.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70 장로예요. 그 장로들이 거기서 서서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연기가 구름같이 팍 피어오른 거예요.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그림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하다 하고요, 경건한 척 하고요, 믿음의 소리 하고요, 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 비밀의 방,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그 우상들 앞에서 음란하게 그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놓고 그 뒤에서는 우상 숨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속닥거리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온갖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 지금 우리 시기로 표현하면 그런 거, 뭐 하나님 있기는 어딨냐? 이제 그러면서 딱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대중들 앞에 나서면 믿음의 말 하겠죠. 앞과 뒤가 다른 아주 추악한 모습인 거죠. 오늘날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면 그들의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봐야 돼. 그런데 그 삶 자체조차도 감춘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안 보이는 그 은밀한 방,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못된 것을 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대중들 앞에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남들 앞에 공개했을 때 좀 쑥스러운 것도 있고, 남들 앞에 공개했을 때 좀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100%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상대의 몰랐던 모습을 보며, 아이고 저런 모습도 있었네,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목사님이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아우, 목사님이 저런 부분도 있었네. 아우, 장로님이 저런 취미도 있었네. 몰랐던 걸 알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걸 알았는데 그것이 추악한 것이 돼서는 안 되죠. 아이고, 저런 추악한 놈.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체를 감춘 가짜 신앙인들이죠. 특별히 70 장로는 지도자들이죠. 가짜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교계 안에서도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데요. 뒤에서는요, 온갖 세속적 계략을 꾸미고요. 그것들을 오히려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차마 성도들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그래도 교계에서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제 사생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주변에 있는 부교육자들이라든가 교육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추앙받는 어떤 신앙인인데 뒷모습은 추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가짜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14절에요. 북문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이 단무스는 생명의 아들이라는 신인데요. 식물을 생육케 하는 신이에요. 가을에 이 식물이 시들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죽은 거로, 그 신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식물의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다른 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애간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난리법석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무스를 데리고 오고 태양신을 데리고 오고 은밀한 곳에서는 온갖 우상들을 사방 벽에다 다 그려놓고 거기서 하고 있고, 이러니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족에게 잘못했어, 그랬더니 가족이 상처받고 집에를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참 잘못했구나 깨닫고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내가 잘못해서 가족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집에를 안 들어온다면 내가 잘못했다 들어와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집에 안 들어오셔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들끼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집을 가만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집을 해파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심판한, 지금 에스겔이 그걸 보여주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심판하는 줄 아느냐, 너라면 그 집에 들어가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은 집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머물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 도저히 네한테 못 들어가겠다, 그런 집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고 싶고 더 나아가서 막 축복하고 싶은 집이 돼야죠. 엘리사를 잘 섬겨가지고 축복을 받았던 수넴 여인처럼, 그렇잖아요. 막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뭐 해줄까?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섬기는구나.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 네 꼴도 보기 싫다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저 어두운 곳, 은밀한 곳에는 온갖 곤충과 짐승들과 우상의 그림들을 그것들을 탐욕스럽게 탐닉하면서 우리 안에 어둡고 자욱한 그런 장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장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드리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면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오래 머물고 싶은 집,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축복하고 싶은 집,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